영국의 그 워킹던이라는 곳에서 한 목사님이 전도하다가 몇 년 전에 체포됐습니다. 무죄로 풀려나긴 했는데요. 영국에서 심심치 않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체포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인데요. 오늘날 영국 사회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하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복음을 전하려는 자들과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 사이에 대립과 싸움이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지금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 이후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자 유대인들은 이 안진뱅이를 이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구걸하던 자니까 잘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일어섰다는 소식을 듣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가 우리 같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서 일으켰다, 이 사실을 먼저 얘기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 얘기를 먼저 하지 않고 사도행전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이 기적을 설명할 때 먼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그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얼마 전에 죄인으로 몰아세워서 억울하게 죽었던 분이고 그렇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이것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사도행전 3장 16절을 보면 우리 남성 성도님들 읽어볼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죄인으로 몰아 죽였던 그리스도, 그렇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적만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선포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몇 명이었더라? 5,000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담대의 말씀을 전할 때 몇 명 회개했죠? 기억나십니까? 3,000명이 회개했는데 지금은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일로 말미암아 사도들은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이러한 사도들이 싫었습니다. 사도행전 여기 4장 1절에서 3절을 한 절씩 교독하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지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들이 싫어했기 때문에 3절에 보니까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틀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이들이 왜 그리스도의 부활을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사주에서 죽도록 한 자들이 이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했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가두었는데 가두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성전 앞에 구걸하던 사람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지? 이것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7절에 보면 가두었던 사도들을 다시 불러내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어떻게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냐 물은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이 분위기는 굉장히 위협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유대인들에게 설명할 때는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부활했고 그로 말미암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지만 막상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섰을 때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스승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자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고 살기스러운 눈빛도 보았겠지만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너희가 거짓으로 사주했고 그리고 죽었지만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나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지금 선포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이 나사렛 예수는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그리스도를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죄인으로 몰아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도들은 그 예수님이 부활했고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인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것을 알지만 베드로는 굴하지 않고 이어서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진리를 지금 이 진리를 가장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절대성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주장하는 것은 당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당혹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죄인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놀라운 기적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직하게 선포하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기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상식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자, 그러자 이러한 상황에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면 사도행전 4장 16절 말씀을 우리 남성 성도님들 마음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분명 이 사람이 지금 걷게 된 거, 회복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면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존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태도는 오늘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와 비슷합니다. 오늘날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복음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좋은 결과들은 받아들이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 선한 결과를 일으키게 하는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웅범형제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복음을 통해 일어난 기적의 결과는 얻고 싶어 하지만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는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태도로 복음을 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여기에 편승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WCC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WCC가 하나님의 선교 개념으로 기존 선교 개념을 바꾸어 놨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기존의 선교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하게 하는 것이 전도였는데, WCC는 사회 악을 제거하는 것이 전도라고 그렇게 바꾸어 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WCC는 이러한 선교 개념을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1990년 WCC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한 선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준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도 나타나지만 이제 이 제한들은 극복되었다. 우리는 구원이 보편적이며 타종교 신앙인들, 곧 살아있는 신앙인들의 삶과 종교 전통 안에도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선언한다. 전 인류가 우주적 그리스도, 곧 다양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말만 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그렇죠? 자세히 살펴보면 성령의 역사가 다른 종교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전 인류가 다양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그 다음 해에 WCC 캔버라 총회에서 주제 강연에서 어떤 강연을 했냐면, 그 대한민국의 전형경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었다가 현재는 무당 구술을 하는 사람입니다. 뭐 전혀 연결이 안 되겠지만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불러다 놓고 WCC 총회 할 때 무당굿을 거기서 했어요.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무당굿 속에서도 성령이 역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행보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탄식 소리가 들리는데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쉬운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무속신앙이나 다른 종교나 어떤 신념을 통해서도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들에게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은 받아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이 세상은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교회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는데요. 그 싸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싸움입니다. 자, 어떤 싸움이라고요?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싸움입니다. 자,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사도들을 위협했습니다. 위협하자 이 사도들은 자신의 힘으로 이러한 위협들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처음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다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전한 내용이 사도행전 4장 3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무엇을 증거했다?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 자,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려면 예수님이 먼저 어떻게 되죠? 죽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을 죽도록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죄를 분명히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이 내용에는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순전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는 이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순전한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복음을 순전하게 듣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죄인이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사람이 공통적으로 여러 사람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념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몸이 아프고 이러면 무엇부터 찾아내야 됩니까? 병의 원인을 분명히 찾아내야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고통 가운데 있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죄를 분명히 지적하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순전하게 선포해야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순전하게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의 상식과는 부딪혀도 그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과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분명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할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복음을 순전하게 듣기 싫어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2주 후가 지나면 말씀 전파 사역이 있잖아요. 직접 내가 가서 전하지 못해도 복음의 말씀, 설교 말씀을 보내주면서 한번 들어보라고 그렇게 하더라도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싸워야 될 첫 번째 싸움입니다. 두 번째 싸워야 될 싸움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싸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만 인정하고 그 사건을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는 싹 빼고 지금 그 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부분적 사실만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었는지, 어떻게 치료를 받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을 치료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 모든 것을 함께 전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복음에 관심이 있기는 한데 그 복음을 들을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에 대해서 듣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도 듣기를 싫어하는데 무엇을 듣기 싫어하냐면 복음에 나타나 있는 기적에 대해서 듣기 싫어합니다. 기적은 싹 빼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기적을 빼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루돌프 볼트만이라는 20세기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학자가 어떤 것을 주장했냐면 이러한 내용을 주장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역사적 예수가 있는데 역사적 예수님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아무 관련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자신의 삶을 살았지만 기독교인이 믿는 그리스도는 그 사람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내용을 가지고 믿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사렛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걷고 죽었다가 부활한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어떤 영감을 얻어서 기독교인들이 믿고 싶은 그런 도리를 성경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부활하시지 않더라도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복음에서 기적을 빼고 복음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죠.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그렇지.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더라도 거기 있는 어떤 의미를 믿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 신대원에서 아주 친하게 지냈던 동생 전도사님이 있으신데요. 이분이 평소 저를 형님 이렇게 부르고 저도 아주 편하게 이렇게 대하던 사이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이렇게 잘 말을 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경어를 쓰는데 그런데 이 전도사님은 저보고 형님 말 놓으십시오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말을 놓기 시작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전도사님이 다시 말을 높여줄 수 없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말을 놓기 시작하면 너무 편하게 대하니까 그때부터 그것이 부담스러웠는지 올려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인데 지금도 제가 올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내리기는 쉬워도 올라가는 일은 없어요. 한 번 내리면 끝까지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님 아직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진짜로 믿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미 목사님이 되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황당해가지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해가지고 전화기로 1시간 동안 싸웠어요. 그리고 분해 안 풀려가지고 다음에 또 전화해 또 싸웠습니다. 근데 소용이 없었어요. 이미 방금 그 루돌프 돌프만이라는 그런 사람이 말한 것처럼 복음에서 기적을 싹 빼고 믿는 신학 흐름에 빠져든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조국 교회를 향한 거센 도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 우리가 과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불신자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창조는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창조에 대한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도 실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교훈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적을 빼기 시작하면 결국 어느 지점에서 걸리게 될까요? 창조를 믿을 수 없고 역사적 아담을 믿을 수 없다면 동정녀에서 그리스도가 난 것은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여자의 몸에서 남자 여자의 생물학적 관계가 아니라 사람이 잉태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수 있는가? 그것보다 더 믿기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가장 큰 기적은 창조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부활한 것입니다. 죽었다가 부활한 것은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적을 빼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복음이
더 이상 복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적 주장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 보면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저기 보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가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음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성경적 주장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인물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냥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 아니거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거나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았다라면 기독교는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서 15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같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적 주장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지 않아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은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최종적인 증거인데 그것이 이야기라면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너희가 소망하는 천국의 소망도 다 헛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적을 싹 빼버리면요. 자,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것만 빼고 가능할지 모르겠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를 빼기 시작하면 이것이 연차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이해 구조, 우리 웅범행장 읽어주세요. 세상의 이해 구조를 맞추기 위해 기독교의 기적을 훼손하면 기독교는 없어집니다. 기적이 훼손당한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말씀과 분명히 연결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5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사람으로 못 박혀 죽었다. 유대인들 왜 꺼립니까? 유대인들이 꺼리는 이유는 자기들이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왜 꺼립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죽을 수 있느냐?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나 상식적인 면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같이 읽으시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우리 한국 교계, 신학계, 특별히 그 지성적인 영역에서 이 싸움이 굉장히 심합니다. 기적을 싹 빼고 복음을 이해하고 기적을 싹 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성경을 보는 태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흐름이 틀린 이유는 뭐냐면 성경 내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학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그것이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우리는 경계하고 이러한 것들을 교회는 대항해서 싸워야 됩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싸워야 될 싸움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는 싸움.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이들은 복음을 순전하게 그리고 가감 없이 전할 수 있도록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도 함께 기도했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들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선포되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안전뱅이에게 일어난 그 사건처럼 앞으로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한 건데, 그런데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이 과정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고 그 말씀을 안진뱅이가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놀라운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는 길은 무엇이냐면 선포된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죄의 문제와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세상은 굉장히 정상적으로 보여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세상이 흘러가다 보면 세상은 굉장히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요사이 한국 교회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슈가 동성애 문제인데요. 이 동성애 문제는요, 사실 살펴보면 단순한 동성애 문제를 넘어서는 성개방 사회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이제 사회학적으로 연구해 보면 유럽에서 이 동성애가 개방되는 그 과정 전에 어떤 흐름을 탔냐면 성을 개방하는 이러한 그런 흐름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보면 이제 1973년도에 이제 음란물에 대한 개방. 아니 음란물 뭐 성인들은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기서 말하는 음란물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1973년 이거 독일 기준인데 독일에서 허락이 되었습니다. 저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성을 자유롭게 누릴 자유가 있다. 이러한 가치관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1997년에 보면 무엇이 허락되었냐면 무책임주의 이혼. 그러니까 원하면 이혼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결혼이라는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994년 동성애 합법화가 나타났는데 동성애 문제는 동성애 하나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성개방 사회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 이러한 이슈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유럽은 성개방 사회로 갔어요. 성이 완전히 개방적입니다. 성을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가치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적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성경적 가치관은 10계명의 7계명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저거를 이제 어떤 간음죄에 대해서만 생각하는데 간음하지 말라는 저 말에는 많은 것이 함의되어 있습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결혼이라는 제도 밖에서 일어나는 성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는 것은 결혼이란 제도 안에서 성을 누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개방 사회로 가면요, 저 7계명을 정면으로 무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아마 그 자료를 보시면 보시고 뒤로 넘어가실 거예요. 이 독일 같은 경우에 유치원생들과 초등학생들에게 성교육을 가르치는 자료를 보면요, 성을 어릴 때부터 누리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성을 경험하는 것이 죄가 아님을 가르쳐요.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떤 생물학적이나 또 정신의학적인 그런 연구 결과와 배치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성을 일찍 경험하면요, 성적 체험을 일찍 하면 정서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요소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 연구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럽에서 저런 것들을 추구하냐면 그것이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상적 흐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개방 사회로 가게 되면 사실은 이것이 정말 끝을 모르고 가게 됩니다. 유럽에서 가장 성개방이
활발한 나라들이 북유럽인데요. 북유럽 중에 지금 일부 국가는 아직까지도 동물 매춘이 합법합니다. 동물 매춘이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돈을 받고 동물과 매춘하도록 하는 산업이 북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성을 개방적으로 생각하는 사고 속에서 인간이 성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다라는 그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는 답이 없어요. 그 답은 오직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일학교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동성애자로 의심받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선생님이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얘기했었죠. 예배 시간에 한번 얘기 안 했습니까? 그 선생님이 어느 날 저보고 지하 기도실에 가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저한테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 말을 듣고 지하 기도실에 같이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한 지 한 5초 되었을까요? 그분이 저를 덮쳤어요. 덮친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저를 덮쳤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딱 제가 제압하는데 5초도 안 걸렸어요. 고3 때니까 얼마나 이게 제가 고3 때 엄청 이게 힘이 좋았거든요. 예. 딱 5초 걸렸습니다. 5초 걸리고 제가 멱살을 탁 잡고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근데 선생님 대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도 어떻게 안 돼. 그 순간 뻥 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다독거려 드리고 그리고 헤어졌는데 그때부터 이 질문이 제가 계속되었어요. 내 힘으로 안 돼? 분명히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해해야 되지? 그래서 신학교 가가지고 제가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저희 반 신학생들 중에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항상 손 들고 질문하는 이제 학생이었는데 여기다 질문을 한 거죠. 필립 얀시라는 사람의 책에 보면 필립 얀시가 미국에서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다닐 때 가장 유명한 기독교 작가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친구 중에 신학교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동성애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성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혼동스러웠던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두 개가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이제 이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논문들도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 와서 정리된 건 뭐냐면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어떤 생물학적, 의학적 증거도 없습니다. 발표되던 논문들은 표본 조작들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 동성애가 선천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찾아보시고 서치해 보시면 결과가 없습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말하는 이 동성애자들은 막 음욕이 막 불타올라 가지고 막 죄를 짓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방향을 한때 못 잡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천적이라고 생각할 때는 선천적 동성애자와 후천적 동성애자는 구분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혼돈이 있었는데 지금 내려지는 결론은 뭐냐면 선천적 동성애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선천적 동성애자로 불리는 이 사람들이 치료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차별금지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사람들을 자유롭게 놓아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동성애자들이 많이 양상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 중에 치료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만 치료되는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준을 어디에서 잡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간음하지 말라, 동성애가 죄다라는 기준점이 있잖아요. 그 기준점에서 뭐 후천적으로 동성애를 음욕을 품어서 죄의 쾌락을 위하여 원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선천적인 증거는 없지만 본인이 느낄 때 태어나부터 타고난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던 사람이든지, 이것을 기준으로 풀어내느냐 기준으로 풀어내지 않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유럽은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동성애자들을 죄라고 말하는 그 기준보다 성을 자유롭게 누리는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이러한 법을 만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유럽의 현주소입니다. 지금 유럽은 지금 보시면 벌써 동성애 개방을 한 지 한참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은 이미 유럽에서 서서히 동성애를 열었던 이 실험, 어떻게 보면 이건 실험입니다. 왜 실험이냐면, 생물학적, 의학적 근거가 없는 가운데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판단을 위해서 이것을 결정한 거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학적, 생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한 게 아니에요. 성을 개방해야 된다는 그 사상적인 목적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지금 유럽에서는 오히려 이 동성애에 대한 반성적인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이제 이것을 앞두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제 트랜스젠더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요, 우리는 이제 트랜스젠더가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트랜스젠더를 인정하지 않는 외부적 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보면요, 트랜스젠더가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 스스로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모순이라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로 이렇게 한번 이제 성을 생물학적으로 바꾸고 나서 다시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것이 고정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법안으로 이렇게 통과돼 버리면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길들이 막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사상과 그리고 지혜를 총합해서 만든 결과물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못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바른 가치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좀 더 제가 분해 설명드리면, 이것이 치료가 쉽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면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당면되면 굉장히 복잡한 일로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내 자녀가 이런 성향이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몰랐는데 자녀가 어느 순간에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놓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했는데 쉽게 안 고쳐져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그 자녀를 교회에 오게 해야 됩니까? 말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동성애 확산을 분명히 반대하는 거 분명합니다. 예, 그 기준을 분명히 잡아야 돼요. 여기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반대만 하는 것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은 뭐냐면, 반대는 하되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저한테 어느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에 와도 되겠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당신의 동성애적 성향이 사라진 것을 확인해야 교회에 올 수 있고, 그전에는 개인적인 성경 공부나 이런 거 하면 가능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지금 현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양방면으로 진행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반대해야 됩니다. 이거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생물학적, 의학적 증거가 없어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가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문제를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들을 교회는 또 내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싸움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가 싸워야 될
싸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복음을 순전하게 전하지 말고 복음의 기적을 제거하고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담대히 순전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개방 사회로 가는 그 길목에 서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기준을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을 결국 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